오늘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킨 부자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규칙을 잘 따르면, 그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안전하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교 규칙을 잘 지킨다고 해서, 또 회사원이 회사의 어떤 그 규칙과 룰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 삶이 행복하다, 또 그 삶이 완전하다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그 마음 한켠에는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는 그가 청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신분이 관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신명기 28장 말씀에 근거해서 재물이 복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이 청년을 복받은 청년으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재물이 많아졌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리이면서도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된, 즉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킨 정도가 아닙니다. 다 지킨 그런 도덕적으로 완전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자인데다가 영향력 있는 관리에다가 게다가 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 이 사실은 이 젊은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 겸손함이 있구나, 영적인 어떤 갈급함이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걸 봐서 이 예수님께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구나, 또 이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이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 예수님 앞에서 이 부자 청년이 돌아섭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에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결정적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이 부자 청년이 놓친 그 한 가지, 그리고 내가 오늘날 놓치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다른 사람들처럼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기적을 보기 위해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찾았던 건 영생이었습니다. 영혼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는 영생을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율법에 충실했던 그의 생각은 영생이라는 것은 노력의 결과물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하면은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부자 청년에게 너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으시고 매우 친절하게 말씀해 주세요. 먼저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켰는지 물어보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이 계명들을 잘 지켰니? 여러분, 그런데 이 계명을 자세히 보시면 10계명 중에 무엇과 관련된 계명들입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들인가요? 사람과 관련된 계명들인가요? 사람과 관련된 계명이지요. 예수님은 왜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을 가지고 물어보지 않으시고 사랑과 관련된 계명을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문제를 그냥 급박하게 너 이거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청년이 안고 있는 이 순수한 질문을 천천히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문제를 천천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웃사랑과 관련된 계명으로 먼저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청년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들을 잘 지켰다, 다 지켰다라고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사회에서 남자들은 12세 때부터 율법의 멍에를 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도요. 12세부터 그때부터 율법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겸손한 태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영적 갈급함도 있었습니다.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내가 계명을 다 지켜 살아왔다라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자, 다시 20절을 보십니다. 지켰나이다 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단순히 내가 이것을 지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철저히 순종하면서 실천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겉으로 봤을 때 완벽해 보이는 신앙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사랑을 받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칭찬을 받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회당의 선생님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야 너는 커서 참 좋은 랍비가 될 거야. 넌 참 좋은 바리새인이 될 거야. 넌 참 좋은 서기관이 될 거야. 이런 칭찬들을 받으며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왜 예수님께 나아갔을까요? 내가 이것을 다 지켰는데도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할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걸까?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에서 오는 평안과 확신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단지 규칙을 잘 지켰을 뿐인 거예요. 규칙을 단지 잘 지켰을 뿐이지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드린 적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청년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참 이 순간 그 청년의 순수함 그리고 이 청년의 그런 모습이 예수님 마음속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셨는데 헬라어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그냥 이렇게 바라본 게 아니라 유심히 지켜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청년을 유심히 지켜보십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의 외모나 이 청년이 말한 것처럼 규칙을 잘 준수했는지 이런 걸 보신 게 아니라 부자 청년의 그 내면 깊숙한 갈급함과 결핍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의 문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여기서 부족하다라는 것은 조금 모자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부족하다라는 것은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구멍이 난 채로 남아있는 치명적인 결핍을 의미합니다. 구멍이 난 채로 남아있는 치명적인 결핍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행기에서 스카이다이빙 하는 사람들이 있죠.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그런 스포츠가 있는데
뛰어내리는데 뭘 펴야 됩니까? 이제 낙하산을 펴야 되는데 낙하산을 딱 폈는데 낙하산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구멍이 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구멍이 하나만 이렇게 나 있어도 죽어요.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족하구나라는 거는 그냥 땜빵 해도 되고 안 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죽음과 연결되는 치명적인 결핍이었던 겁니다. 그럼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결핍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거야. 그리고 나를 와서 따라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28장에 따라서 자기의 재물은 율법을 잘 지켜서 받은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처분하고 나를 따라라 라는 이 말씀을 이 청년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말씀과 대치되는 것도 있었지만 이 부자 청년에게는 토지와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주로 재물로 번역되는 헬라어는 크테마라고 합니다. 이 크테마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돈, 부동산 이런 걸 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주로 토지를 이야기합니다. 땅. 여러분, 그런데 이 구약 율법을 제대로 지킨다면요, 토지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율법은요, 토지의 매매를 금지합니다. 기본적으로 금지합니다. 율법에서는 토지의 매매를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대신 임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허용하는데 그 기한도요, 50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가 많다, 그리고 토지로 이 얘기가 되는 재물이 많다, 이 말은요,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실상은 재물에 있어서만큼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구나라는 반증이 되는 셈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 어떤 청년이었습니까?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잘 지키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처럼 살아왔는데 재물에 있어서만큼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것을 어기며 살아왔던 겁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도 하나님 사랑 계명을 먼저 얘기하지 않으신 게 아닐까요? 그걸 먼저 얘기하신다면 가르쳐 주기도 전에, 깨닫기도 전에 이 청년의 마음의 문이 닫힐까 봐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 이웃사랑 잘했니?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그 한 가지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지금 재물이 많구나. 재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구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순간 그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이 땅과 집을 그럼 다 팔아야 된다고? 그럼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모아두었던 이 재물 다 팔아버리면 그러면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야? 그런 많은 생각들이 빠르게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재물을 포기하라는 요구가 아니지요. 예수님은 단순히 재산을 나눠줘라, 그런 윤리적인 행동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 그 마음을 내려놔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달려와서 영생을 물었던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의 이 명령 앞에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얼마나 근심했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근심하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내가 이거 어떡하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 단어의 원래 뜻은요,
태풍이 몰아치듯이 격정적인 감정에 소용돌이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청년의 마음은 그냥 단순히 근심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막 휘몰아치듯이 막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돌아선 후에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심히 어렵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큰 충격에 빠집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인정받는 저 부유한 사람조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렇다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들어가기 어려운 거야? 그런 생각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제자들의 그 충격과 의문을 아시는 예수님이 더 충격적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이 비유는, 오늘의 이 말씀은요, 단순히 재물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물, 안정감을 주는 것들, 내가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어떤 그런 기준들, 나의 자존심,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어떤 인간관계, 이런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될 때, 하나님보다 먼저 될 때, 하나님 사랑보다 먼저 될 때, 그것은 예수와의 동행을 가로막고 영생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결핍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우리 마음을 그것에게 얼마나 주고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기 포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입니다. 자기 포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도 드러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를 바치라고 하실 때, 지금 그 상황과 마찬가지죠. 너 네 자녀 내려놓을 수 있니? 너 이제 그 자녀 내려놓고 나에게 맡길 수 있니? 지금 그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내려놓는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로 그 이삭을 받으시던가요? 그 이삭을 죽이도록 놔두시던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멈추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도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도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했으면.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시죠.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에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은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려놓음은 그냥 포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려놓음은 그냥 인생이 끝나는 종착점이 아니었던 겁니다. 내려놓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약속의 출발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그것이 내 자녀, 내 물질, 나의 어떤 자부심, 나의 성공,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 어떤 것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어떤 인간 관계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너 그것을 나에게 바쳐라. 너 그것을 나에게 맡겨라. 너 이제 그거 내려놔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그 도전 앞에 마음이 요동치면서 근심하며 돌아섰습니다. 영생을 구하러 왔다가, 영생을 물으러 왔다가 그 마음이 뒤집어져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에게 맡겨라. 내려놔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내려놓음은요, 단순히 잃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내려놓음은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너머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 내가 꿈꿀 수도 없는 것들,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을 줄 어찌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분, 더 큰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께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드립니다. 내게 이거밖에 없지만 드립니다. 내가 정말 이거 아끼고 아껴뒀던 건데 이거 드립니다. 내가 정말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건데 이거 드립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달라고 하시면 어쩌지? 라는 생각 일단 접어두시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이 시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거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게 무엇인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너 나에게 바칠 수 있겠니? 오늘 너 그거 내려놓고 나를 제 1순위로 삼을 수 있겠니? 그거보다 나를 더 우선으로 삼을 수 있겠니? 라는 그 질문에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 내가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또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자 청년, 그 청년의 모습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청년에게 있었던 정말로 치명적인 그 한 가지 결핍이 오늘 나의 결핍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결핍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소유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결핍이었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셨으니 예수가 없는 그 결핍, 하나님 나에게 치명적인 그 결핍을 이제는 예수가 있는 것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로 내가 꽁꽁 숨겨두었던 그것, 내가 정말로 1순위처럼 삼았던 그것, 하나님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려놓았다가도 다시 붙잡게 되고 내려놓았다가도 하나님 그것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정말로 롯의 아내처럼 계속 돌아보게 되는 나의 그 믿음 없음을, 나의 그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따르기로 작정하였을 때 하나님 내려놓은 그것을 다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내려놓은 그것을 하나님 다시 아쉬워하면서 되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1순위로 삼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부자 청년이 정말로 대단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그 마음 속에 있는 재물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었지만, 영생을 구했지만 그 재물을 내려놓을 수 없어 마음이 뒤집어진 채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모습이 이 부자 청년과 같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롯의 아내처럼 계속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보면서 아쉬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제는 주님이 나의 1순위입니다. 영순위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예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것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없음으로 인하여 나의 소유가 오히려 나의 결핍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